실수와 고의에 대한 공의로운 규례라는 제목이 오늘 붙어 있습니다. 실수와 고의에 대한 공의로운 규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민수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심판도 받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몇몇 곳에서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민수기에 속한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은 갑자기 제사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뜬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제사에 대한 부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속죄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로움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잘하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빠졌습니다.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 중에 태어나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맞어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하여 죄를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죄를 추구하고 죄를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죠. 구약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한 당연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회복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의 제도를 규정해 주셨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모두 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죄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다 해결해 주신 그 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처음에 나온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고 하나는 의도적으로 알면서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고의로 짓는 죄가 훨씬 더 큰 죄입니다. 반면에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만약에 죄에 대해서 의도가 없으면 뭐를 합니까? 정상 참작을 하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형량을 낮춰주는 그러한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약시대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도 여전히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까요? 깨트리는 그러한 죄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방금 읽은 22절 말씀 그릇 범죄하여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릇 범죄하다라는 것은 원래 그 뜻이 어떠한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발적으로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모르고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을 의미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죄도 실수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에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이 제사의 방법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하나님이 동시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아멘. 하나님은 아셨어요.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1세대들 그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 2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요? 대대에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계속 범죄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또 그 이후의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는 계속해서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를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많은 세월을 살았잖아요. 뭐 아직 안 사시는 분도 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많이 가까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아닌 분들도 몇몇 계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들 이제 살아갈 날이 막 창창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훨씬 더 악해지고 훨씬 더 그 강도가 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이요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어떻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중독이 있잖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그냥 너무나 깊게 다가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스마트폰이 그냥 컴퓨터잖아요. 이 자체가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도 주지만 나쁘고 죄악된 것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면 그냥 내 손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파고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마약 구하는 게 너무나 쉬워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미국 사회에 한창 마약 그런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더 쉽게,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의 그 자녀인데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그냥 부모님한테 얘기하더래요. 나 마약해. 나 술도 먹어. 마약해.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화, 반성경적인 문화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학교에서 교육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캘리포니아 그 교육 체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동성애 교육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이 머리를 쇠뇌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요 아이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 분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세상과 고립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믿음의 세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뭡니까? 일단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 일단 맡기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만 계속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능한 한 많은 시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 그런 믿음의 1세들이 돼야 돼요. 여기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면 우리 손주들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날의 말씀들을 같이 나눠주고 또 그러면서 주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요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보면 온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때에 어떻게 제사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할 때는 수송아지를 한 마리를 드리고 또 수점소 한 마리를 드려서 속죄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면서 규례대로 제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사함을 선언하면 모든 공동체가
사함을 받겠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온 회중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범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경우 그런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면 교회 전체 교인이 한 번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어느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공동체적으로 무지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 이 공동체가 한꺼번에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죄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전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의 죄의 영향력이 개인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죄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영향력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영적으로 막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에 그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됐던 신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신천지. 그 신천지가 교회에 그 위협이 됐던 이유가 바로 교회를 한 번에 통째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때 한창 이 신천지가 많은 교회들을 접수해서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략들을 아마 이미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몇 명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웰컴할까요? 웰컴하지 않을까요? 웰컴합니다. 왜요? 신천지라고 써붙이고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새신자로 오는 거예요. 그럼 새신자 오면 어떻게 해요? 반갑죠? 환영해야죠. 새신자 오면 우리가 특별히 또 이렇게 피스카페에 가서 따로 이렇게 대접도 하고 하잖아요. 새신자 오면 그런 겁니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새신자로 들어오니까 뭐 신천지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등록해서 이 사람들이 신천지인 것을 전혀 티내지 않고 그냥 교회의 새로운 새신자처럼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도까지 해요. 야,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막 우와, 전도도 하는 믿음 좋은 사람. 근데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숫자를 점점점 늘려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망을 얻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믿어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게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면 이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나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숫자 중에서 일정한 수가 넘어가 버리면, 신천지 사람들이 그 숫자가 넘어가고 자기들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교회에 회의를 열고 투표해서 담임 목사를 내쫓고 그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데 신천지 목사를 청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죠? 그러나 너무나 많이 벌어졌어요.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많이 벌어질까요? 일단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소형 교회들, 그냥 한 번에 몇십 명씩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무지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가주에도 신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저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만나본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지하면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말고, 작은 부정한 것이라도 허용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작은 불씨가 돼서 큰 죄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늘 깨끗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개인이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온 회중이 함께 범죄했을 때, 이제는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요, 1년 된 암염소를 드려 제사했고 제사장이 그 개인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는 누가 속할 수 있어요?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개인의 죄, 내 자신의 죄는 누가 잘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죄는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죄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민감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말씀에 우리를 늘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남성하는 말씀인데 13절 우리가 12절만 주로 많이 하죠. 13절 말씀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에 비추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병원을 안 간대요. 왜 안 가요? 병이 발견될까 봐 병원을 안 간대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죠. 빨리 병을 발견하고 빨리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내 병이 발견될까 봐 병원을 안 가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야 되는데
말씀에 비추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는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죄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감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죄를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의 비방을 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범한 범죄의 그 카테고리였다면, 이제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지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고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의로 범죄하고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을 뭐라고 설명해요? 여호와를 뭐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의로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즉 그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고의로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고의로 알면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죄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모르실 리 없지요. 하나님은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하심 얻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 그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알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십니다. 맞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인을 알려주시고 죄로 나가지 말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의로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는 그 연약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속죄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나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고의로 죄 짓는 사람은 용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 심각성을 가지되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